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이스라엘의 끝자락, 마귀는 항상 우리의 시각을 거기에 둔다 그랬죠. 항상 그것을 통해서 악한 것 보게 하고 또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 들고 나왔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 주님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 보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던져드리고 나 주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 자유해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가 직결시킬 수 있는 게 성경에 능통한 자구나.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동문서답합니다.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약간 핀잔을 주시죠. 예수님도.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무식하다 그 얘기입니다. 너 성경 전문가잖아. 맑게 알아들어야지. 그러면서 힌트를 주시는 게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특별히 두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물과 성령. 그럼 이제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 성경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로 에스겔서가 생각나야죠. 에스겔서 36장. 그죠?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 보내주신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럼 이제 요 정도 얘기하면 니고데모 정도의 레벨이면 에스겔서 36장이군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군요. 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캐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 개인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6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은 뭐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인성. 그래서 엄마 뱃속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영은 뭐냐? 영이 죽은 상태다. 예를 들면 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어떤 사람이 아버지 장례 치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런 얘기 하시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은 영으로 죽은 자들이고, 그죠? 살아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육이 살아있는 거지 영은 죽은 자들, 이렇게 구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쓴 걸 딱 보면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의 영이 죽었다, 이 사람의 영이 살았다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옷 잘 입고 왔다, 옷 못 입고 왔다, 교회 오래 다녔다, 교회 이제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았구나, 영이 죽었구나, 이게 예수님에게는 기준인 거죠.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영은 이게 죽어서 태어나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의미, 거듭남의 의미, 이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또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거듭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한마디로 성령을 알면, 성령이 임하시면 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한마디로 영적이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어. 그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내 영은 살아있는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중생. 이 중생, 그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8절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은혜로 태어난 거지 네가 발버둥 친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은혜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신학. 그러므로 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거는 도덕적으로 좀 사람이 착해졌어, 개선됐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점점점 나아지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된 거죠.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생명,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건 바로 뭡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출산, 재탄생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일이 2개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육적인 생일. 그 다음에 예수님 언제 믿었습니까? 뭐 중학교 때 믿었습니다. 2학년 때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임했습니다. 그죠? 그때가 다시 태어난 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육도 살고 영도 살고, 그걸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핵심은 뭐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뭐 이 내용은 여러 차례 살폈을 것이고,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거듭남,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순간에 이거를 어떤 기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듭나기 이전에는 죽은 인생이었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살아났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지만 우리도 제2의 니고데모가 될 수 있죠. 오해를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끝.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끝났다. 끝.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태어났어요. 아까 태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한 거잖아요. 그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성장해야죠. 청소년기 지나고 밥 먹고 뭐 자라나고 싸우고 다른 사람 섬기도 했다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런 거죠. 자라난다고. 그게 생명의 작용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의미잖아요. 영적으로. 그럼 이제부터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성장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남은 뭐냐? 출발이에요. 예수 믿은 건 뭐냐? 출발이라고. 구원받은 건 출발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나머지 의미가 다 들어오죠.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어. 천국 가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성장이 남은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죠. 그럼 이제 자라나는 시간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해라. 근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교회에. 예수 믿자마자 바로 다 성인 선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천국 가. 어린아이의 과정이 없이 바로 성인 선포하고 멋대로 살죠. 멋대로. 아니면 만년 사춘기. 예수 믿고 밤낮 하는 소리가 나는 연약해서 또 죄를 졌어요. 이 정도 용서 못 해주시나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그걸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없을 수는 없죠. 맨날 하는 소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믿음은 지키기 힘든가 봐요. 저는 왜 이러죠를 그냥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자라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머릿속에는 태어났다 잘하는 게 남았구나가 아니라 태어났어 성인 선포 끝. 천국 가는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확 늙어버리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소리 하고 있고 왕년에 나도 봉사했는데 제일 꼴보기 싫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실제로 이 청년기가 없어요. 젊음이 없고 섬김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럼 거듭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성장이죠. 성장.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죠. 이거 버려버리고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2절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거. 거듭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사모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젖을 사모하죠. 생명 걸고 사모하죠. 엄마 젖을. 그죠? 젖 먹던 힘, 이거 작은 힘이 아니래요.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먹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기를 막 각오하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라나려고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긴 다 자랐다고 뒤집어 자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발전할 리가 없죠. 그죠?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빨리 깨달아야죠. 내가 먹는 목적은 뭐냐? 성장이 필요해서다. 나는 자란다. 구원에까지 자란다.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성장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더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성령을 알기 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은 자기가 다 안 돼요. 제일 위험한 놈이죠. 제일 위험한. 근데 이제 막 태어나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애들은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아직 이제 잘하려고 버둥버둥 거리는 사람들 보고 나 옛날 생각도 나고 나 역시 저들보다 나을 게 없다.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돕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생략해버리고 거듭남을 점으로만 생각하니까 거듭났다 땡! 난 크리스찬, 취미 특기 크리스찬, 이제 천국과 끝. 할 일 없어. 뭐 하죠? 참 재미없네요, 신앙은. 그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거듭남은 어린아이. 나는 잘할 곳이 있어. 잘할 시간이 남아있어. 잘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듭남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사모함이 있는 거죠. 왜? 성장이 필요하니까. 나도 뛰고 싶어. 그죠? 나도 걷고 싶어. 어떤 젖을 먹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듭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런 교회는 언제나 싱싱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뭘 먹일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어떤 젖을 먹일까? 그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호가 붙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거듭남의 의미를 잘 깨닫고 거듭남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상태의 개념입니다. 상태의 개념. 성장하길 기다리고 사모하는 상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다른 성도들도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남의 내용의 의미를 붙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붙들고 한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성장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재생산하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을 펼치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거듭남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시작으로 여기고 성장을 사모하고 말씀의 성장이 있는 교회, 기도의 성장이 있는 교회, 또 성령 안에서의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를 늘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교회, 이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듭남의 내용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말씀의 사모함, 기도의 사모함, 성령 안에서의 성장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 날마다 주 안에서 재생산하고 또 흘려보내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는 30배, 60배, 1000배, 만배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노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